여러분, 지난 2월 1일 주일 설교 다들 기억나시죠? 전도가 우리 모두의 명령이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2월 1일 설교의 핵심이었잖아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다. 와, 정말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흔한 오해. 전도는 과연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걸까요? 설교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각, 어쩌면 이건 오해일 수도 있는데 바로 전도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라는 생각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나는 전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2월 1일 설교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짚어주셨죠. 많은 분들이 전도를 목사님이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변명들이 딱 이런 것들이죠. 저는 말을 잘 못해서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떡해? 전 그런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가서 말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전도를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딱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이다. 이건 제한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2월 1일 설교에서 제시했던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 전도는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바로 군대 비유였죠. 보세요. 인간 지휘관의 명령은 어때요? 당연히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요? 완벽하고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도 해주셨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 하인들 있잖아요. 그 하인들의 임무가 뭐였을까요? 아니,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지? 이걸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순종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인간적인 변명,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월 1일 설교에서는 성경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바로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셨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이 뭐였죠?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의 신분을 먼저 의심하면서 되물었던 거죠.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는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아주 개인적인 약점을 콕 집어서 말해요.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변명 같지 않으세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흔하게 하는 변명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하죠. 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솔직한 마음이었던 거죠. 자, 네 번째 파트, 명령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른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요. 바로 하나님의 바늘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그 구구절절한 변명들 그거 들어주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주셨어요. 대신에 뭘 하셨죠? 그 명령을 수행할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 하고 등 떠밀기만 하신 게 아니었죠. 당신의 능력이 너와 함께할 거라는 증거로 이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고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거 있잖아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했던 거요.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말을 아주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딱 붙여주신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다 준비해 두신다는 걸요. 2월 1일 설교에서 들었던 이 비유가 이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어땠다고 했죠?
무기도 없이 병사들을 그냥 최전선으로 내몰았대요. 이게 인간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질병과 영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무기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5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가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2월 1일 설교 마지막에 들려주셨던 그 꼬마 아이와 심술궂은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나시죠? 와, 정말 큰 울림을 줬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전도의 성공이라는 게 뭐 화려한 말솜씨나 기술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끈기 있게 꾸준히 순종하는 것,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죠. 생각해 보세요. 그 꼬마 아이한테 뭐 대단한 신학 지식이 있었겠어요? 유창한 말솜씨가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매일같이 할아버지 집 문을 두드리면서 전했던 그 단순하고 진심 어린 한마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막 위협도 당하고 엄청 혼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어떻게 했죠? 똑같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서요. 이 아이의 순종은 할아버지의 반응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대한 헌신, 그거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다음 주일에 그토록 완고했던 할아버지가 교회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잖아요. 물론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린 건 그 꼬마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놀라운 결과, 그 열매는 뭐였죠? 바로 그 명령에 끝까지 신실했던 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맺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2월 1일 설교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딱 정리가 되죠? 우리의 역할은 뭐다? 메시지를 그냥 신실하게 전달하는 것,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요? 그 결과를 가져오시는 것.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네, 2월 1일 설교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던지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가라는 그 명령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준비와 능력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